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이죠. 근데 이제 명절 기간 되면은 좀 약간 명절의 흐름을 좀 여러 가지 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확 이제 티가 나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보면 명절 기간을 어떻게 축제로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불신자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초청을 해요. 예배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명절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합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 친척 집도 가고 형제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그냥 합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사람들은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숙을 하면서요, 그 명절 기간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명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그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통로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기준을 바꿔보세요. 진짜 명절이다. 오늘은 아닙니다. 명절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응답받고요,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정윤주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율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한번 기준을 바꿔보세요.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오늘도 말씀 충만하시고요,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참된 안식이 어디냐?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쉼이죠. 내 안에 참된 쉼은 어디에 있을 때 참된 쉼이 되느냐? 이때가 참된 쉼이 됩니다. 어떤 때냐면요, 영적으로 안정될 때, 이때가 참된 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요, 아무리 뭘 해도요, 쉼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사람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사람은 영혼과 그리고요, 육신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어떻게 되어지죠?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은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딱 넘어서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왜냐면 일은 많죠. 그래 또한 할 일들은 너무 많고, 그래 또한요, 자기 한계는 제한이 돼 있고, 그런데 자꾸 그 일 때문에 한계를 자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자꾸 한계를 뛰어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당장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축이 납니다. 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도 아니야, 몸 상태가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말로 우리가요, 육신도 힘이 들고 지칠 때는요, 우리가 쉼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자는 게 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쭉 가서 힐링을 하는 거죠. 자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쭉 하면은요, 내 안에서 쉼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문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즐기고요, 영화를 본다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요, 내 몸을요, 어떻게 하면은 힐링을 만들고요, 또한 내 몸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몸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은 우리가 피곤하면은 쉬어주면 되긴 되겠는데 이것도 안 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 영혼이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혼, 이 영혼은요, 내 생각과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영혼이 쉬질 못하면요, 영혼이 참된 평안이 없으면, 영혼이 안정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 또한 어떻게 되냐? 뭔지 모르는 두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들 계속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일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정말로 가족을 만나잖아요. 이런 상태로 내가 정말로 뭔가 여행을 가거나 뭐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지죠?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요, 쉼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게 쉼이 안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평안이 없어지면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질병이 내 안에 딱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안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안정, 영적 평안, 이것을 취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은 항상 영적 충만한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명절 기간 또 특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명절 기간에 나름대로 내가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안정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가족 만나보세요. 명절에요, 친척 만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재밌게, 그랬다 너무 반갑게 맞이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거기에서요, 내가 눌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요, 분쟁도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안식은 영적인 안정이다. 그랬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은 영적인 충만이다. 오늘 이 비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충만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요, 참된 안식이, 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에요. 왜 그렇죠?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창조했고요. 그랬더니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했고요. 그랬더니요, 새는 하늘에 날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어야지 이 물고기는요, 참된 행복이 되고 참된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 원리죠. 그러면 사람은요, 원래 인간은 누구하고 있어야 된다? 예?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냥 모든 짐승과 모든 동물과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코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느냐?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참된 안정과 쉼을 얻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절 때는요, 가족들, 불신자들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돈으로, 그랬던 여행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해결되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주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명절 주간 전에 우리 권사님이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제 이렇게 뭐 친척 연결되어져 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좀 가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 그러죠. 가서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도 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끊었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가 가지고요, 뭐지? 오늘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서, 예,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오늘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갔다 온 거예요. 갔는데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동생인가요? 네, 동생이 하늘나라 갔거든요. 예? 예. 동생 처가.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그 오빠인가요? 돌아가신, 예, 오빠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금방. 근데 다 술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례식 때, 그 전에 장례식 때 권사님이 그 오빠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요, 이제 장례식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또 유가족이 있잖아요, 몇 명이. 유가족이 딱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안 들으려고 했던 그분이요,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도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장이 완전히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장례식장이, 이제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자기네들 안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그 장례식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갔냐면 천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거는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진짜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죄 속에 있든 저주 속에 있든 재앙 속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가문의 형제의 모든 불신자들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 그러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는 문제,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이 되는데,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함께 할 수 없느냐? 정확하게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을 사람이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뭐가 되어지냐면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돼 버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요,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갈급한 거죠.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빈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요, 무기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몰려온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명절 때 가문, 형제들과 친척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우리 가문도 그렇거든요. 명절 때 되면요, 우리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쭉 모여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셔요. 인사를 하고서는 계속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분 한 분마다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명절 때 어떤 한 분이요,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오시냐?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눈이요, 이 눈이 자꾸만 덮여버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힘들고 그렇죠. 그러다가 영적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옆에 또 고통당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안식 대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한 분을 통해서 너가 참된 안식 대신 하나님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되어지고 완전히 흑암 속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빠져나올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니?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한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며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고 내 안에 답이 되어지고 내 모든 하나하나 속에 정말로 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 참된 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무엇이라고요?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 또 아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라고요? 의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한 뭐라고요?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또한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되어지면 바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시 하면 나의 모든 틀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틀,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틀, 내 안에 정말로 흑암의 틀, 다 그것을요 어떻게 하면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그리고요 또한 어떤 것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 것이죠. 감찰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잘못되어진 틀을 바꾸고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요? 참된 안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마음에 두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방법이요. 내 안에 항상 누려져야 되겠죠. 내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다시 얘기하면 바로 내 안에 영적 집중입니다. 영적 집중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시 얘기를 하면요 말씀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내가 참된 하나님의 쉼을 얻고요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께 맡겨라. 영적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나의 연약함을 돕는 그리스도께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무엇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표는 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 같이 나눴는데요. 노아입니다. 노아가요. 그 당시에 120년 동안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이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죠. 노아가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너로 인하여 너를 위해서 정말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모든 죄악과 악한 것을 다 멸할 시간표가 올 것인데 너는 너의 산에다가 무엇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노아가요 영적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주가 딱 만들어지는 그 시간표가 딱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시간표는 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표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다시 얘기하면 영적 도전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요. 다시 얘기하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참된 안식이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내 안에 안정이 오게 되고요. 영적인 안정이 오니까 영적인 힘이 오게 되고요. 영적인 힘이 오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 참된 안식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내 이웃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가문, 가정, 자녀,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이요. 자꾸 참된 안식, 참된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의 망대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